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지 않은가?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도 자식의 일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대의 그 마음을 안다. 부모의 마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잠시 멈춰서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라. 자연을 보라. 강물을 보라.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를 떠올려 보라. 그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그곳으로 흘러간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걱정해 주지 않아도 물은 스스로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그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는 길을 누군가 미리 다 정해 주었는가? 아니다. 물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갈 뿐이다. 그리고 결국 모든 물은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도착한다. 자식의 삶도 그러하다. 자식도 그대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흐름이 있다. 그들만의 속도가 있고 그들만의 방향이 있다. 그대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주고 아무리 길을 만들어 주어도 결국 그들은 자신의 물길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그대가 강물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돌로 막으면 물은 넘치고 다른 길로 파내면 물은 흐트러진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은 결국 물도 그대도 지치게 만들 뿐이다. 물이 강한 이유는 억지로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물은 바위를 밀어내려 하지 않는다. 그저 바위를 감싸 안고 천천히 흘러갈 뿐이다.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을 흐르면 단단한 바위도 둥글게 깎인다. 부모의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 억지로 자식을 밀어붙이지 마라. 그저 자식을 감싸 안고 천천히 기다려주라.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 연못의 물을 보라.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는 물은 금세 탁해지고 냄새가 난다. 생명이 사라지고 썩어간다. 그대가 자식에게 집착한다면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고인 물처럼 썩어간다.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해. 내 자식은 저렇게 되어야 해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 집착은 그대 마음속에 고여 썩은 물이 된다. 그리고 그 썩은 물은 자식에게도 흘러간다. 부모의 집착은 자식의 숨통을 조인다. 자식은 그 무게에 눌려 더욱 힘들어한다. 하지만 물이 흐르면 맑아진다. 계곡물을 보라. 쉼없이 흘러가는 물은 언제나 맑고 투명하다. 그 속에는 생명이 살아 숨쉰다. 그대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흘려보낸다면 그대의 마음도 맑아진다.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다. 나는 그저 믿고 지켜볼 뿐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대의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맑아진다. 그리고 그 맑은 마음은 자식에게도 전해진다.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느끼고 비로소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이미 충분히 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가. 밤새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아꼈던 것들을 내어주었다. 그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멈춰도 된다. 이제는 놓아주어도 된다. 강물이 산을 떠나 바다로 흘러가듯 자식도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다.
그것을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된다. 걱정은 돌덩이와 같다. 그대의 걱정과 간섭은 물길에 놓인 돌덩이와 같다. 물은 돌을 만나면 잠시 멈칫하고 돌아가고 때로는 넘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물은 제기를 잃고 헤맨다. 자식의 인생이라는 강물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지나친 걱정과 간섭이라는 돌덩이를 만나면 자식은 자신의 흐름을 잃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그대가 놓인 돌덩이를 치워주라. 그러면 물은 다시 자신의 길을 찾아 흐를 것이다. 자식도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대가 자식을 너무 붙잡고 있으면 그 인연마저 왜곡된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관심이 간섭이 되고 걱정이 부담이 된다. 하지만 그대가 자식을 자유롭게 흘려보낸다면 그 인연은 더욱 아름다워진다. 자식은 부모를 더욱 그리워하고 부모는 자식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자식을 믿어주라. 자식에게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다. 그대가 걱정하는 것보다 자식은 훨씬 강하다. 물이 바다를 찾아가듯 자식도 자신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배움이고 자식의 성장이다. 그대는 그저 뒤에서 지켜봐 주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라. 돌아가면 다시 길을 찾을 때까지 믿어주라.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물처럼 흘러가라. 자연의 순리에 맡기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도 자식의 삶도 모두 맑고 평안해질 것이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는 흘려보낼 때다. 그 순간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그대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자식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아니다. 자식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진실을 말하자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의 집착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그대가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식이 그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이 그대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이 그대가 꿈꾸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여,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그대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해 보라. 내 자식은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해. 내 자식은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해. 내 자식은 성공해야 해. 내 자식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아야 해. 이 모든 생각들이 그대를 올가매고 있다. 이것들이 그대를 괴롭히는 진짜 이유다. 자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대가 만들어낸 이래야 한다는 틀이 문제다.
그대가 손에 꽉 쥐고 놓지 않는 내가 원하는 자식의 모습이라는 욕심이 문제다. 집착은 손에 쥔 뜨거운 석탄과 같다.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다. 어떤 사람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손이 타들어가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석탄을 놓지 않았다. 누군가 물었다. 왜 그것을 놓지 않는가? 그가 대답했다. 이것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도 그와 같지 않은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스스로를 태우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랑이야.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손을 태우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만들지 않는다. 그대가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된 것이다.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이다. 자식은 그대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대의 것이 아니다. 자식은 그대가 키웠지만 그대가 조종할 수 있는 인형이 아니다. 자식은 그대와 함께 살아왔지만 그대의 연장이나 분신이 아니다. 자식은 독립된 하나의 생명이다. 그들만의 영혼이 있고 그들만의 길이 있고 그들만의 운명이 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지만 소유해서는 안 된다. 자식을 키웠지만 그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냈어도 그 공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저 인연 따라 잠시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일 뿐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이미 다했다. 그대는 정말 많은 것을 했다. 밤새워 간호하고 아껴서 학교 보내고 힘들어도 웃어주고 아플 때 함께 아파했다. 그대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결과를 놓아주라. 그대가 심은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대가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은 땅의 일이고, 햇빛의 일이고, 비의 일이고, 씨앗 자신의 일이다. 농부는 씨앗을 뿌린 후 매일 땅을 파헤치며 왜 아직 싹이 안 나왔느냐고 다그치지 않는다. 그저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때가 되길 기다릴 뿐이다. 그대도 그렇게 하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손에 쥔 뜨거운 석탄을 놓는 순간을 상상해보라. 처음에는 두렵다. 이것을 놓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지만 용기를 내어 손을 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석탄은 바닥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대의 손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타들어가던 고통이 멈춘다. 시원한 바람이 화상 입은 손을 어루만진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진다. 내가 원하는 자식의 성공이라는 욕심을 버리는 순간 그대의 가슴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내려놓으면 관계가 건강해진다. 집착을 놓아주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대가 자식을 놓아주면 자식도 그대를 편하게 대한다. 그대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도 그대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대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면 자식도 그대를 더욱 존경한다. 마치 손을 펴고 있는 손바닥 위에 새가 앉아 쉬어가듯이 그대가 마음을 열고 놓아주면 자식은 편안하게 그대 곁에 머문다. 하지만 손을 꽉 쥐고 새를 붙잡으려 하면 어떻게 되는가? 새는 날개를 다치고 그대의 손톱 밑에는 상처만 남는다.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하지만 손을 펴면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다. 그대가 자식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대는 자식의 고통과 문제만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그대가 자식을 놓아주면 그대는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지혜다. 지금 이 순간 놓아주라. 잠시 눈을 감아보라. 그리고 그대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하나하나 꺼내보라. 자식이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자식이 결혼해야 한다는 집착, 자식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집착,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주라. 마치 시냇물에 꽃잎을 띄워 보내듯이 그대의 집착을 물 흐르듯 보내주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라.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길이 있다. 나는 이미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결과를 놓아준다. 그 순간 그대의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다. 그대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혹시 그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내가 자식을 놓아주면 그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존중이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식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다. 집착 없는 맑은 사랑이다. 욕심 없는 순수한 사랑이다.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붙잡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믿는 힘이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다.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그대의 손을 펴라. 그대의 마음을 비워라. 그대의 집착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고 자식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대와 자식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지혜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지 않은가? 그때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그대는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그대는 자식을 키우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다. 그중 어떤 것은 옳았고 어떤 것은 틀렸을지 모른다. 그때 좀 더 엄하게 키울걸. 그때 좀 더 자유롭게 놔둘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학원을 보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가? 강물은 앞으로만 흐른다. 뒤로 흐르지 않는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대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떠난 배를 부둣가에서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배는 이미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는데 그대는 여전히 부둣가에 서서 손을 뻗고 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한다. 저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저 아이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저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그대의 가슴을 짓누른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어찌 걱정하는가. 내일 비가 올지 해가 뜰지 아무도 모른다. 하물며 몇 년, 몇십 년 후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 그림자는 잡을 수 없다. 미래의 걱정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그대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걱정은 단지 그대의 마음의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다. 부모의 역할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자식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자식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자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대가 할 일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 곁에 든든하게 서 있어 주는 것이다. 큰 나무처럼 서 있어 주라. 산속의 큰 나무를 떠올려 보라. 그 나무는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겨울이 와도 묵묵히 서 있다. 새들이 와서 쉬어가고 나그네가 와서 그늘에서 쉬어간다. 나무는 새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는다. 나그네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 서서 필요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줄 뿐이다. 부모도 그러해야 한다. 자식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때 그대는 흔들림 없는 큰 나무처럼 서 있어 주라. 자식이 지쳐서 돌아올 때 그대는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쉼터가 되어 주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훈계하지 마라. 그저 곁에 있어 주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부모들이 말한다. 나는 내 자식을 믿어. 하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진정으로 자식을 믿는다면 자식이 넘어졌을 때도 믿어야 한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도 믿어야 한다. 자식이 그대가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때도 믿어야 한다.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믿어줄게는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조건이다. 내가 성공하면 믿어줄게도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다. 진정한 믿음은 이것이다. 설령 내가 지금 넘어져 있어도 다시 일어날 힘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의심 없이 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모든 이는 넘어지며 배운다. 자식이 지금 힘들어하는가?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물은 바위를 피하지 않는다. 바위를 만나고 부딪히고 돌아가면서 바다로 가는 법을 배운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자식은 어려움을 만나고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운다. 그대가 모든 바위를 치워줄 수는 없다. 설령 치워준다 해도 자식은 물이 흐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자식이 바위를 만나게 놔두라. 자식이 넘어지게 놔두라.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라. 그대는 그저 뒤에서 지켜봐주면 된다. 지켜본다는 것의 힘. 지켜본다는 것은 방관이 아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지다. 말없지만 든든한 응원이다. 자식은 안다. 부모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자식에게 힘을 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힘을 준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나는 여기 있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에 나는 서 있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그 메시지다. 뒤에서 따뜻한 미소로 응원하라. 자식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그대는 앞에서 끌지 마라. 옆에서 밀지도 마라. 그저 뒤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봐 주라. 잘하고 있어. 내 길을 가렴. 나는 여기서 너를 응원해. 이것이 부모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다. 과거를 후회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며 마음을 소진하지 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라. 자식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것.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 자식이 지금 그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훈계가 아니다. 걱정이 아니다. 계획이 아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은 그저 그대가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말해주는 것이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과거는 흘려보내고 미래는 걱정 말고 지금 이 순간 자식 곁에 든든하게 서 있어 주라. 큰 나무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흔들림 없이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해야 할 부모의 역할이다.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그대는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가. 그대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그대가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그대의 꿈을 접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묻겠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산 그대는 지금 행복한가? 그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는가? 그대의 마음은 맑고 편안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희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물을 보라. 물은 자신을 낮추지만 그 자체로 완전하다. 물은 다른 것을 위해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다. 물은 자신의 본성대로 흐르면서 동시에 만물을 적신다. 물은 나는 나무를 위해 나 자신을 없애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은 그저 물답게 흐를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무에게 생명을 준다. 부모도 그러해야 한다. 희생은 미덕이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한다. 희생이 사랑이라고, 자신을 버리는 것이 훌륭한 부모라고. 아니다. 절대 아니다. 희생하는 부모의 얼굴을 보라.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어려 있다. 원망이 숨어 있다.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라는 무언의 압박이 깔려 있다. 자식은 그것을 느낀다. 자식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다. 엄마는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구나. 아빠는 나 때문에 꿈을 포기했구나. 나는 부모님께 빚진 사람이구나.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다. 행복이 아니라 부담이다.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그대가 자신을 희생하며 불행해지는 것은 자식을 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이것이 진리다. 그대가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로 살아갈 때 자식은 배운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행복해도 되는구나. 그대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자식은 안심한다. 우리 부모님은 행복하시구나. 나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구나. 그대가 웃을 때 자식도 웃는다.
그대가 평화로울 때 자식도 평화롭다. 마음은 물처럼 흐른다. 그대의 불안은 자식에게 흐르고 그대의 평화도 자식에게 흐른다. 그대는 지금 어떤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잠시 자신을 돌아보라. 그대가 자식에게 매일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걱정 가득한 얼굴인가? 평온한 미소인가? 한숨 섞인 목소리인가? 따뜻한 음성인가? 자식은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에너지를 더 민감하게 느낀다. 그대가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하다면 자식은 그 불안을 받아들인다. 그대가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대 자신이 불행하다면 자식은 행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은 스스로 밝아야 다른 일을 비출 수 있다. 그대가 먼저 밝아야 한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평온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가? 혹시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 자신을 챙기면 이기적인 것 아닌가?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자식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아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라.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도와야 한다. 왜 그런가? 부모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아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쓰러지면 아이도 함께 위험해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한다. 그대가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대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다.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라.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부모인가? 나는 왜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나? 나는 왜 더 잘해주지 못했나? 이런 자책이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사랑하는 이여, 잠시 멈춰라. 그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대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었다. 그대는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대는 충분히 좋은 부모였다. 이제 자신을 용서하라. 자신을 칭찬하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나는 정말 잘했어. 힘들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훌륭한 부모야. 자신에게 휴식을 주라. 그대는 언제 마지막으로 쉬었는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대의 모든 생각이 자식과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그대 자신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조용히 앉아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오래전 좋아했던 음악을 듣는 시간. 천천히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시간. 이런 시간이 그대를 회복시킨다. 이런 시간이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한다. 그리고 그 맑은 마음이 자식에게 흐른다. 부모의 편안한 얼굴이 최고의 명언이다. 자식에게 수천 마디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대가 편안한 얼굴로 웃어주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다. 자식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대가 평온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배움이다. 자식에게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대가 행복한 모습을 사는 것이 더 큰 선물이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다. 그대의 평온함 자체가 선물이다. 불안한 마음은 전염된다. 그대가 매일 불안하고 걱정하며 산다면
자식도 그 불안을 배운다. 그대가 미래를 두려워하며 산다면 자식도 두려움을 배운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며 산다면 자식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그대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에 비친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다. 평온한 마음도 전염된다. 그대가 평온하게 산다면 자식도 평온함을 배운다. 그대가 현재를 즐기며 산다면 자식도 지금을 소중히 여긴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며 산다면 자식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대의 밝은 마음이 자식의 마음을 밝힌다. 마치 한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히듯이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 자식을 위해 그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비싼 집도 아니고 좋은 교육도 아니고 많은 유산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늙어가는 부모의 모습이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 돌아봤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평온하게 사셨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오늘부터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나? 오늘 나는 나를 사랑했나? 오늘 나는 행복했나?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라.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잠시 멈춰서서 그대 자신을 돌아보라. 그대의 마음을 보살펴라. 그대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라. 그대가 먼저 밝아야 한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맑아야 한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미소 지어보라.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보라. 그리고 거울 속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가. 얼마나 많이 사랑해왔는가. 그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주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라. 정말 수고했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제는 행복해도 돼. 너도 웃을 자격이 있어. 그 미소가 그대의 마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 밝은 마음이 자식에게 흐른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빛처럼 따뜻하게. 그대가 밝아야 자식도 밝다. 그대가 평온해야 자식도 평온하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이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그대에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그대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다. 흘러가듯 살아야 한다는 것,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다. 영원한 것은 없다. 지금 그대를 괴롭히는 자식의 문제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그대가 걱정하는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그대와 자식의 관계도 영원히 이대로 머물지 않는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계절은 쉬지 않고 변한다. 꽃이 피었다가 지고 잎이 돋았다가 떨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삶의 진리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대의 나이도 변한다. 자식의 모습도 변한다.
그대와 자식의 관계도 변한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기쁨도 모두 변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다. 많은 이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를 막으려 한다. 현재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강물을 붙잡을 수 있는가? 바람을 붙잡을 수 있는가?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흘러간다.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압력이 생긴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편안해진다. 자식이 어렸을 때를 그리워하는가? 그 시절은 아름다웠지만 이미 지나갔다. 붙잡을 수 없다. 자식이 지금 힘들어하는가?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자식과의 관계가 지금 어색한가? 이것도 변할 것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이여, 변화에 저항하지 마라. 변화는 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대는 혹시 착각하지 않았는가?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라고. 아니다. 절대 아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는 뜻이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집착을 버린다는 뜻이다. 농부를 보라. 농부는 씨앗을 뿌린 후 억지로 싹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그저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이 들게 하고 그 다음은 자연에 맡긴다. 애쓰지 않으면서도 결국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 부모도 그러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과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 이것이 진정한 무이다. 이것이 애쓰지 않는 지혜다.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멈추는 용기. 세상은 부모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좋은 부모가 되어라. 자식을 성공시켜라. 완벽하게 키워라. 이 모든 요구가 부모를 짓누른다. 그래서 부모는 쉬지 않고 애쓴다. 자신을 채찍질한다. 더 많이, 더 잘, 더 완벽하게.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이제 멈춰도 된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했다. 그대는 이미 좋은 부모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아라. 내 자식은 꼭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집착을 버려라. 자식에게는 자식의 운명이 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속도가 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행복이 있다. 그것이 그대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를 뿐이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 자식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라. 그대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한다. 저 아이가 나중에 잘 살 수 있을까? 저 아이가 후회하지 않을까? 저 아이가 외롭지 않을까? 이 걱정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잠시 생각해 보라. 그대가 어렸을 때 그대의 부모도 똑같이 걱정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그대는 어떠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대는 지금 여기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 그대만의 방식으로 살아왔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자식도 그대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책이다. 그대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을 살아라. 자신만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대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고요함이다. 세상은 시끄럽다. 온갖 소리가 그대의 귀를 어지럽힌다.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왜 안 해, 빨리 해. 하지만 그 모든 소음 너머에 고요함이 있다. 깊은 산속 연못을 떠올려 보라.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 연못은 완벽한 거울이 된다. 하늘을 비추고 구름을 비추고 달을 비춘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라.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라. 생각을 멈추고 그저 존재해 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에 있어 보라.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평화를 찾는다. 고요함이 가져다 주는 자유. 고요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자식이 무엇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대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깊은 바다의 밑바닥처럼 표면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듯이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자유롭다. 더 이상 자식의 선택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대는 그저 평온하게 지금을 산다. 물처럼 흘러간다. 바람처럼 자유롭다. 이것이 고요함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다.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평화를. 그대가 고요해지면 자식도 평화로워진다. 그대가 더 이상 애쓰지 않으면 자식도 부담을 내려놓는다. 그대가 자유로우면 자식도 자유롭다. 마치 두 개의 촛불처럼 하나가 평온하게 타오르면 다른 하나도 평온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시작이다. 그대가 먼저 평화로워져라. 그러면 그 평화가 자식에게 흐른다. 그 평화가 가족에게 흐른다. 그 평화가 세상에 흐른다. 물처럼 흘러가라. 이제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대는 안다. 물처럼 흐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 억지로 붙잡지 않고 놓아주는 것. 현재에 머물며 자연스럽게 사는 것. 자신을 사랑하며 밝게 빛나는 것.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물의 지혜다. 물은 부드럽지만 강하다. 물은 낮지만 위대하다. 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하지만 만물을 적신다. 그대도 물처럼 살아라. 평안으로 향하는 길. 사랑하는 이여,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자식이 성공한다고 해서 그대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그대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그대가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대 안에 있다.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대가 현재에 머물 때, 그대가 자신을 사랑할 때, 그대가 고요함 속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때 평안이 찾아온다. 이것은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다. 자식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대는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춰라.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라. 그대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아라. 그대의 가슴에서 걱정을 꺼내 놓아라.
그대의 손에서 집착을 펴서 놓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는 흘려보낼 때다. 나는 평안할 자격이 있다. 그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흐름 속에서 평안을 찾기를.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른다. 바위를 만나도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도 떨어지며 결국 바다에 이른다. 그대의 인생도 그러하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간다. 기쁨도 흐르고 슬픔도 흐른다. 그 흐름에 저항하지 마라. 그 흐름을 받아들여라. 그 흐름 속에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그대는 비로소 평안을 찾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훌륭한 부모다. 그대는 충분히 사랑했다. 그대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자신에게 평안을 허락하라. 이제 자신에게 자유를 선물하라. 너무 애쓰지 마라. 물처럼 흘러가라. 바람처럼 자유로워라. 하늘처럼 넓어져라.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나라. 그대의 평안이 자식의 평안이 되고 그대의 자유가 자식의 자유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축복이다. 물처럼 흘러가기를. 그 흐름 속에서 평안을 찾기를. 사랑하는 이여, 너무 애쓰지 마라. 이제 그대는 자유다.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라. 그대 안에 평화가 깨어나고 있다. 그대는 이미 도착했다. 그대는 이미 완전하다.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물처럼 흘러가라.